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그 달콤한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잘못한 것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정말 너무나도 삭막한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 또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사랑의 말 늘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5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같은 말씀을 여러 번 듣기도 하죠. 근데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항상 듣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고백이 이 말씀 가운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떠한 말씀도 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 내 연약함을 깨닫는다면 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랑의 세레나드라고 하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세레나드로 듣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중국에서 이 코로나를 또 변형시켜가지고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왜 그런 걸 만들었을까? 또 저게 잘못해서 퍼져버리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 동물에게 실험을 했더니 그 사람의 뭔가 비슷한 이제 하얀색 쥐에 실험을 했더니 며칠 만에 다 죽었대요. 100% 치사율. 또 눈동자가 하얗게 변하면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저게 잘못해서 또 퍼져버리면 얼마나 어려워질까, 힘들어질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실 이 코로나라는 거 올지도 몰랐잖아요. 이런 바이러스가. 근데 또 어떤 바이러스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걸 생각할 때 강한 면역력이 중요하겠다. 우리의 육적인 면역력도 정말 강하게 만들어서 어떤 바이러스든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그냥 지나갈 수 있고 다 감당할 수 있는 참 건강한 몸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영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먹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죄의 바이러스도 이기고요, 사단의 유혹도 이기고 우리의 이 영적인 면역력이 정말 강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모든 것도 다 감당하고 이기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으로 볼 때, 지금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으나 분명히 이 일 뒤에는 나중에 내가 이해하겠지,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고 계셔서 결국엔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의 인체를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정말 치밀하시고 세밀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의 귀가 두 개일까? 차라리 하나였으면 좋지 않을까?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농담으로 이러한 얘기가 있죠. 두 개를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놓으신 건 이후에 안경을 만들었을 때 이 안경을 거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두 개를 만드셨다라는 농담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시다,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그 어느 것 하나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 사람의 피, 혈액도 마찬가지고 이 혈액이 흘러가는 혈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의 근육도 신기합니다. 그리고 뼈의 생김과 연결되어지는 것도 다 신기한 거예요. 사람의 모양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서 생명을 연결시켜주고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운동력 있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정말 치밀하신 그 계획하심, 하나님의 손길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어제 같은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을 하는데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 이제 환도뼈라고 하잖아요. 옛 성경에는 환도뼈를 쳐서 관절이 어긋났어요. 왜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을 치셨을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꺾으심은요, 그의 교만함을 꺾으신 겁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은 형을 속였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도 속였어요. 그 속임을 통해서 그는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이 속임이라는 것과 함께, 속임은 결국엔 교만이죠. 내가 말하면, 내가 행동하면 이 사람은 속아서 넘어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라는 교만함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함을 꺾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함을 싫어하시죠. 굉장히 싫어하시죠.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도 교만함인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지 않고 내가 하면 다 되는 거야, 교만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 가운데 10계명에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어떠한 모양이라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거를 교만하고 한번 대립시켜 보세요. 그러면 다 이해가 됩니다. 결국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너는 절대로 교만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교만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으시잖아요. 바벨탑을 쌓은 것, 나를 위하여 성을 짓는 것, 탑을 쌓는 것, 교만이잖아요. 그 교만함을 하나님 치셨어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의 교만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에서 내려오게 하셨어요. 요나 교만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갔어야 되는데 자신이 생각할 때 아니야, 교만해요. 그래서 그는 다른 곳으로 벗어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야곱의 교만함, 그의 교만함을 치시기에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겁니다. 우리도 늘 나는 얼마나 교만한가를 봐야 돼요. 저는 사실 모든 이들이 교만하다고 봐요. 교만이 있다고 봐요. 아무리 어린 아이일지라도 그 안에는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 교만함이 무엇일까요? 내 욕심이죠. 내 이기심이죠.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하는 모든 것들, 내 중심대로 되어지는 것, 이것이 결국엔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교만함을 늘 말씀을 통해서 부셔야 합니다. 다 넘어뜨려야 하는 거예요. 깨부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주님, 내가 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이것이 늘 우리의 입술에도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나의 생각에도 내 마음에도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어떠한 사람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예이기도 하지만 사실이기도 하죠. 우리 권사님들 너무 아름다우세요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주셨어요 라는 말, 이러한 말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말 열심으로 주님을 예배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주님께서, 이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 교만이 꺾이는 것은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교만, 겸손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되게 연말쯤 되어지면 시상식이라는 걸 세상에서 하잖아요. 뭐 연기 대상, 연예 대상. 근데 거기에 우리가 좀 주목하는 것은 그들의 말입니다. 시상 때 어떠한 고백을 하는가.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저를 위해서 이렇게 힘써주신 분들 다 고맙습니다. 이런 되게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도 크리스찬 분들은 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고백. 어떤 분은 아예 성경 말씀을 읽으셨어요. 저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저는 죽으려고 했어요. 저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저를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도 나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요, 늘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를 치신 것은요, 그의 교만함도 꺾지만요, 또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지는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야곱은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거예요. 어느 크리스찬이요, 의사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환도뼈는 대체 어디에 있는 뼈야? 라고 물었더니, 환도뼈는 이 허리 아래에 있는 넓적다리, 여기에 있는 뼈잖아요. 근데 이 뼈는 인체 중에서 가장 강한 뼈래요. 심지어 이 타고 다니는 말, 그 말이 뒷발로 쳐도 잘 부러지지 않는 뼈가 바로 여기래요. 다른 뼈보다 굉장히 튼튼한 뼈가 여기고 근육도 여기가 강하대요. 근데 여기가 지금 야곱은 씨름하다가 끊어진 거예요. 여기가 지금 어긋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게 32절에 보면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구약 시대에도요, 이 부분에 손을 얹고 서약을 했다 그래요. 그래 병사들도 여기에 칼을 찼잖아요. 허벅지 여기 관절에다가. 당시 생활 풍습에서는요, 이 사람이 넓적다리를 치는 것은 그 사람의 깊은 슬픔, 후회,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여기를 친다는 거예요. 옷을 찢는다는 표현 우리 주일날 말씀드렸죠.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슬퍼서 너무나도 그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옷을 찢는다, 이것처럼 이 당시에 또 이 문화는요, 여기를 막 치는 거는 슬프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환도뼈는요, 어찌 보면 또 생명과도 연결이 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씨름하다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건 너의 생명은 내 것이다 예요. 너의 삶은 내 것이다 예요. 너는 나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 나의 환도뼈는 무엇이냐예요. 나의 허벅지 관절은 무엇이냐,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시간을 다른 것에 많이 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어떠한 다른 것들이, 때로는 사람들이 이 모든 문제를, 나의 어려움을, 나의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어쩌면 환도뼈, 허벅지 관절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그것을 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치실까? 왜 허벅지 관절을 끊으실까? 야곱은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다리를 접니다. 굉장히 불편하겠죠. 바로바로 걸으면서 오랫동안 걷는 것도 힘든데 불편한 다리로 걷는 거, 이 당시에는 말을 타고 동물을 타는 거 아니면 걷는 거잖아요. 다 걸어야 된다는 건 불편한 건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는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허벅지 관절을 쳐서라도 그의 교만함을 꺾으시고 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만드셔서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허벅지 관절이 끊어질 수 있어요. 꼭 이 육적인 불편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고난들, 역경들, 힘든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허벅지 관절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걸 의지하지 못하도록. 내가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이 그것이 정말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사울 왕에 대해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사울도요 여러 번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경고 받았어요. 잘못했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고집을 꺾지 못했고 자신의 자존심도 꺾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했어요. 회개하지 못하니, 돌아가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떠나셨잖아요. 그리고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넘겨주셨어요.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요, 나에게 허벅지 관절은 무엇인가? 나의 환도뼈는 무엇인가? 어제의 말씀처럼 씨름한다는 건 여러분 정말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붙드는 거예요. 어제의 말씀은 축복이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모든 은혜, 모든 사람이 다 누리지만 축복을 정말 사모하는 자,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 그랬어요. 그 마음처럼 갈급하고 사모함으로 씨름하듯이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씨름하듯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축복 받지 않으면 멈추지 않겠다, 놓지 않겠다, 나는 끝까지 가겠다, 이 마음, 끈기를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그 환도뼈도 봐야 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사랑의 말도 듣지만 이 사랑의 말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때로는 질책도 되어지고 때로는 경고도 되어질 수 있어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지 않게 하시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에게 정말 똘똘 뭉쳐져 있는 교만과 모든 자만들, 고집들 다 깨뜨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꺾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꺾으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꺾어야 해요. 나의 모든 이 죄악들을 다 꺾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그리고 주님이 하소서, 주님이 역사하소서, 주님께서 이끄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